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살지고 날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강못 알아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날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4월 구원의 감격과 주님 부활의 기쁨 속에서 교회 창립 132주년을 기념하며 주님과 동행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누리의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창조 세계의 질서와 신비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뿌리와 씨앗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님의 자녀다운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어린이와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온 가족이 서로 축복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정이 사랑과 존중, 믿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슬기롭게 자라도록 교회 공동체 어린이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그들의 심령에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지혜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과 인내, 눈물의 기도로 저희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기에 인색하였던 자식을 용서하여 자녀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고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의 부모님을 건강과 장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불로 상처 입은 땅을 새 땅으로 채워 생태계와 삶의 터전을 복원해 주시옵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도움을 허락하시어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백성을 통해 나라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회가 나라를 위한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여 이 나라의 발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어버린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선거의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어 부정과 불의가 틈타지 않는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분열의 정치가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는 현실을 긍휼히 여겨 정직과 겸손으로 국면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여 이 나라의 모든 분열을 통합하고 다음 세대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글로벌 중축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자유 통일 대한민국이 되게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항존직 선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헌신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선거관리의 모든 사역도 질서와 공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와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위원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말씀 선포하시는 김준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말씀을 받는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길 다짐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유아 아동 세례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며 낮 예배 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 식순이 있습니다. 항존직 선거 및 장로 재신임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18세 이상 세례 입교 교인은 행정실과 스마트 요람과 확인용 바코드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요람이 핸드폰에 설치되지 않은 성도들은 핸드폰에 스마트 요람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승찬 전도사님의 결혼이 10일 토요일 오전 11시 아리아나 호텔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리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기억하며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특별히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35쪽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포항노회 북시찰장 영예교회 김성구 목사입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발빠르게 대구제일교회가 구제팀을 현장에 급파하셨고 구제팀 장로님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가셔서 제일 먼저 사랑의 구호 물품 이불 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주택이 전소된 가정에서는 꼭 필요한 물품이 이불이었는데 그 이불을 보내주셔서 이불을 받은 가정들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의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옷과 양말을 또다시 보내주셔서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또 전하셨습니다. 또한 4월 13일 주일에 의료선교팀 18명이 오셔서 청소년 해양센터에서 의료봉사로 섬겨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부활절을 시점으로 산불 피해 성금을 모아 경정교회, 오천교회, 화천교회에 각 1,000만 원씩 3,000만 원이라는 큰 성금을 보내주신다고 하니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노회 북시찰 시찰장으로서 영덕 산불 피해를 입은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전하여 주신 대구제일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샬롬, 저는 안동 심덕교회를 신모하고 있는 진삼열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타버린 집들과 창고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대구제일교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저희 상황을 아시고 큰 금액의 성금을 보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큰 위로와 힘을 얻어서 하루속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산불 피해를 당하신 교회와 이재민을 돕기 위한 헌금에 마음을 모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분들께서 마음을 모아 주신 헌금 총액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물품을 통해 침규류와 의류, 양말 등으로 2천만 원을 저희들이 사용하였고요. 피해를 당하신 교회 6곳을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각 1,0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번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구제위원회에서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피해를 당한 곳에 직접 방문하셔서 피해 상황을 점검해 오셨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실질적인 도움의 방법과 방향을 잘 잡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부에서는 영덕 의료봉사를 다녀오셨고 또 청년부에서는 안동, 의성 지역 자원봉사와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역을 위해서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내 보내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신 교회와 이재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구제일교회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향기를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러내 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원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대구제일교회 홈페이지 가보면 목회자 소개란이 있고요. 거기 담임 목사 소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이제 대구제일교회를 사역하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 비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았는데요. 핵심은 이음의 리더십입니다. 이어가는 리더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구제일교회는 이음의 공동체입니다. 대구제일교회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이어가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제가 실천 사항으로 한 5가지를 정리해 놓았는데 그 마지막이 이겁니다. 세대와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겠죠.
이 건강한 교회는 결국은 세대와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저는 이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앞선 세대이신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 세대까지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을 이어가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라고 여겨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 대구지역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앞선 세대인 우리가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돕고 신앙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교회도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여기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참 너무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이 공동체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뛰어노는 모습,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모습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없다면 교회의 미래도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대구제일교회 미래인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은 앞선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앞선 세대인 우리가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양육해야 될지를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단계가 있죠. 근데 교육 없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차서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결혼이 아닌가라고 여겨지고, 또 결혼을 통해서 또 가정을 꾸리게 되면 또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육아라는 것이 참 준비됨 없이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이를 놓기만 하면 저그들이 알아서 다 잘 큰다라고 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정말 아이를 키우는 데서 너무 신경 쓸 게 참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적지 않은 부모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참 힘들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 안에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다라고 여겨지네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진정 좋은 부모이십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좋은 부모란 어떤 모습일까?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좋은 부모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키우는 우리의 자녀가 나의 자녀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출발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애굽의 왕이 이런 왕명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나는 신생아 중에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라는 왕명을 이렇게 내세우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애굽의 왕명을 거스르죠.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숨겨놓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더 커서 더 이상 집안에서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생각해 보면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인데 이 두 사이에 세 명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누나였던 미리암도 있었고 형이었던 아론도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는 소위 장남도 아니고 막내였습니다. 아니 성도 여러분, 아이를 숨기면, 사내를 숨기면 가정 전체가 위협에 놓일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안타깝지만 가족이 살아야 되니까 이 막내는 좀 버리고 죽여도 되지 않을까? 굳이 모세를 살리겠다고 가족 전체가 위협에 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기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출애굽기 이전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생겼다고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깨닫는 건 그거죠.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되는구나. 그런데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외적으로 외모가 잘생겼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장 2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앞에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가 잘생겼다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보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기는 외적으로 잘생겼다, 아름다웠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한 가지 이유인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며 잘생겼다, 아름다웠다라고 하며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아이를 지키고 보호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보니까, 신앙의 눈으로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졌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모습에서부터 자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눈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가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진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보석 같은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가 보배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가는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똑똑한가? 아이가 건강한가? 아이가 잘생겼는가? 공부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임을 인정하며 나가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자녀의 모습 가운데 조금은 소위 아픈 손가락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일생을 이 아이를 돌보고 나가는 부모의 모습에 마음에 힘들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는 첫 번째 고백은 그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허락하신 자녀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귀한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그 방법을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핵심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사사기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세대는 부모 세대입니다,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자녀 세대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향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갔던 부모 세대가 있다는 거죠. 부모 세대가 그걸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것을 누리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녀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랬다 보니까 앞선 세대는 그 세대가 되었고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부모와는 전혀 다른 신앙,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신명 6장에 보면 쉐마의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은 쉐마 교육이죠. 히브리어로 쉐마는 들으라 라는 뜻인데요,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분명하게 기록하죠.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사사시대가 왜 무너졌느냐?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녀 교육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끝까지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며 나가는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가 하나님의 기도를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이루기 위해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를 내 기대를 채우기 위해 양육하다 보면 자녀에게 상처를 주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핵심이 뭐냐? 자녀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가 양육해야 한다라는 거죠. 부모의 사명은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들이 만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주는 것보다, 명예를 남겨주는 것보다 부모로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뒤에 부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자녀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죠. 지금이야 품 안의 자식이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돌봐주고 케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돌보는 것이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부모 곁을 떠나기도 하고, 또 부모는 또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면 자녀만 홀로 남게 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부모가 다 다신할 수 없으니까 그 상황에 되면 이제 자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라는, 그때 우리 자녀 인생의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던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던데,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매달려야 되겠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삶을 통해 보여주고 증명하며 나가는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먼저 강조하는 것은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들 향해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해서 첫 시험을 치르는데 산수를 100점을 맞아온 거예요. A를 맞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부모의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 천재가 나타났구나. 그러면 대단한 꿈을 꾸기 시작하죠.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아이가 중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는데 B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C가 나오고 어떻게 잘하세요? D가 나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이제 부모는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면 자녀를 상처를 주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벌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이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라는 거죠. 결국 자녀를 노엽게 하는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긍정적이고 올바른 성품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과 딸의 그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딸은 너무 좋죠. 딸은 수시로 부모에게 전화하죠. 안부도 묻고 소식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의 반면에 아들은 생전 전화를 안 합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불쑥 전화를 하게 되면 일단 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또 무슨 사고 쳤나? 걱정되기도 하죠. 예전에도 한번 생전 전화 안 하다 전화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빠 교통사고 났어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위급한 일이 생기고 부탁할 일이 생겼을 때 부모가 생각나서 부모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그거는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자녀의 삶에서 큰 어려움과 인생의 위기가 닥쳤는데도 그 어려움을 부모에게 숨기려 한다면 그것은 더 마음 아픈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평소에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너무 강하게, 너무 억압적으로 하지 맙시다. 부모가 강하게 하면 자녀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겠죠. 더 집중해서 표현하면 그런 것 같아요. 자녀의 삶에서 흔들릴 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는 은혜는 부모를 통해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실패할 때가 있겠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절망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부모는
긍휼의 마음으로 자녀를 품어주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영원한 영적인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미를 조금 확장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권한, 의무가 있다는 거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부모의 품 안에 있다가 장성에 떠나게 되겠죠. 그러면 나의 이제 권한은, 책임은 끝났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서 떠나 있으면서도 끝까지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고 섬겨야 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세상의 지식이 부모보다 자녀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세월이 지나다 보면 부모의 건강보다 자녀의 건강이 더 건강할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도 자녀가 부모보다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밤낮 간구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부모의 사명은 결국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부모가 자녀가 성장해서 타 지역에 있어 떨어져 있지만 항상 기도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 제목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부모가 되십시오.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앙의 용어 가운데 두 가지를 뽑아보라면 아마도 첫째는 은혜고 두 번째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 가운데 하나를 또 꼭 뽑아보라면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숟가락에도 복자가 쓰여 있고 주머니에도 복주머니가 있고 심지어 강아지 이름도 복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이처럼 사람들은 복 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그 사람만 보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가문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를 보시고 믿음의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부모들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야곱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 말씀해 보면 동일한 인물인데 이름은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는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표현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들어 누워 있을 때는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가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 병상에서 일어났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야곱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교활하다, 야비하다 뭐 이런 뜻이죠. 옛사람의 처절한 인생을 상징하는 표현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뜻입니까?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긴 후에 받은 이름이죠.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이름이라는 거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복을 빌 때만큼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에 어쩌면 야곱처럼 부모로서 볼 때 부족함의 모습이 많은 인생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그 순간에는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주신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간직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늘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신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자녀들의 삶의 답답함과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니,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니, 기도가 가장 확실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대구제일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다음 세대의 비전을 간직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아내와 가족과 함께 제가 자라온 울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다녀오고 싶었지만 일정이 바빠서 이렇게 다녀오지 못하다가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지난 월요일 다녀오게 되었죠. 제가 자라면서 신앙생활했던 곳, 목회자로서의 꿈을 키웠던 모교회인 울산 전화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배당 문이 마침 열려 있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당 뒤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제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도 울산 전화교회를 몇 번 방문했고 또 이민생활 21년 가운데 또 한 번 방문했던 경험도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5년 만에 이민 목회를 마치고 대구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아내와 가족과 함께 제가 자라오면서 믿음을 키웠고 목회자의 꿈을 키웠던 교회에 방문했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 스스로는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어제 어린이 주일 말씀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묵상하다가 이런 꿈을 제가 꾸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제일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 저 마당에서 뛰어노는 우리 아이들이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각자의 가정을 이룬 다음에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비록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심령이 정말 많아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의 손주들이 이런 손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앞선 세대되는 우리 어르신들부터 다음 세대되는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하며 간증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대구제일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함께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앞선 세대된 우리 어르신들부터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비전을 꿈꾸며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10년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 우리 대구제일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2차선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 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귀하고 귀하다 우리 들려주시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힘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감화하심이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